찬양을 깊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부터 처음에 딱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딱 하나 붙잡는다 그러면 이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다시, 온전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의 축복을 누릴 때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하지 못함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했던 여러 일들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꾀로 우리의 것을 섞어 넣었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전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 사람들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시대와 상황이 지나면서 다른 언어들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리가 바뀐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과학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여러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과 자기가 공부했던 것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하신 그 진리를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리는 바뀌지 않은 것이었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가끔 이런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흠으로 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하기 전까지 천동설의 중심이 됐던 것도 지금 우리의 생각과 시선에서 아우 천동설 저 뭐냐, 어떻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냐, 이렇게 했던 것에서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저게 종교적으로 혹은 당시 교회가 그렇게 믿고 섬기게 했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름의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 진리가 변한 게 아니었고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도가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일들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온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은 알게 된 지식으로 그것은 이게 바른 현상이야.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과학도 어디까지나 앞으로 밝혀질 사실과 진리 혹은 사실과 여러 과정들의 일종의 가정에 불과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다라고 설명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과학자들을 본다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롱진 것 혹은 그냥 민자무늬 흰색이든 검정이든 그렇게 되는 것은 우생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그런 생물을 공부한 사람들이 뭐가 열성이고 뭐가 우성이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미가 우리나라 노래 중에 있어요. 엄마 소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소가 얼룩소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거 DNA의 문제지, 무슨 이게 아롱나무를 갖다 놔서 이렇게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그거 보고 색깔이 변하나, 그걸 그대로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나왔던 이것이 오늘 요 짧은 본문이 아니라 야곱의 삶 전체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하는 일을 보기 전에 그가 많은 재산을 불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라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여러 과정들을 볼 때 자기가 합당한 삭슬, 임금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 임금을 받는 조건이 뭐였냐면, 자, 아롱진 거 네 거, 평평한 거 내 거, 이렇게 나누다가 이거 다시 서로 바꿔. 왜 니네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왜 네 가축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거 한번 바꿔. 이렇게 10번이나 이걸 바꿨어요. 대단하죠. 10번이나 막 속이고 바꿔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 라반의 모든 재산들이 라반이 보기에는, 혹은 라반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다 야곱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앞으로 야곱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조금 이해해 보면 좋겠는데, 그가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래 아롱진 거기 갖다 놓으면, 기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라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록진 거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은 그의 욕심과 그의 생각이죠. 라반이 없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한 거고, 그 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천상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 나뭇가지 갖다 놨으니 그래서 아롱진 거를 건강한 애들이 그렇게 새끼를 낳은 거고, 뭐 그런 거다라고 야곱은 적어도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알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꾀를 내서, 그래 교미를 할 때 나뭇가지를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건강한 애들이 그렇게 새끼를 낳을 거야, 자기의 꾀를 맞춰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도 물론 그때 당시는 아셨죠. 그가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양과 염소가 늘어났던 이유는 나뭇가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떠나올 때부터 약속하여 오신 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작 야곱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나뭇가지를 갖다 놨더니, 튼튼한 애들이 교미를 할 때 갖다 놨더니 그러니까 번성하고 좋았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했고, 내 열심이 있었고, 내가 심지어 이것을 속이려고 했고, 내가 했던 여러 내 행동의 결과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내 것이고 두렵고 야반도주하고 숨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재정과 열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마음 편하게 툭 터놓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여 주신 거야 라고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이거 어쩌다 된 거 아니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에 찝찝한, 혹은 우리 마음에 계속 주저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싶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목숨 걸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를 뺏어오는 거거든요. 숨겨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에게는 이런 명분, 다른 사람 다 봤을 때 형을 맏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했던 것이 형을 속여서라도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욕심과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그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 열심과 그런 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무 딱할 만큼 외롭고 힘든 거죠. 마음의 열정이 대단해서, 열심이 대단해서 내가 형을 속여서라도 내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질 테야, 이런 욕심과 열정이 있는데, 정작 성경에서 발견되는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전부 다 내 돈 내산이에요. 내 돈 내고 내가 살아요. 은혜를 못 누려요. 은혜의 사람이고 그에게 많은 약속을 줬지만, 야곱은 철저히 혼자서 가고 다 내 돈 내산이에요. 은혜를 잘 못 누려. 무슨 말이냐? 창세기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하기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라헬과의 만남이에요. 외삼촌 찾아갔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냥 왔네, 결혼도 시켜주고 그러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내돈내산이에요. 그냥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것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과도 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그에게 은혜로 다가가느냐?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이를 만났어요. 스스로 약속해요. 내가 7년 동안 일할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준이 뭐냐면 내돈내산이에요. 내돈내산. 의지할 게 자기 몸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셈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이러면 성공할 것 같지만, 멀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야곱에게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정작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복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에게 하였던 약속을 다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렇게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싹 떠나가 버리고, 그가 그렇게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수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 내 산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벌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더 좋아진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엄청 힘들고 빡신 삶을 살고 있죠.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저 스스로 볼 때,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든가라고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거기서 내돈내산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우리 은혜가 어렸을 때, 아빠이지만 은혜한테 조금 이제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싹싹싹 꼬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 하나를 많이 옮겨야 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단순 노가다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이렇게 계속 넣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한꺼번에 정리가 안 되고 이게 프로그램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다 이제 해야 하는 거죠. 예화 같은 거로 제가 설교 때 정리했었는데, 은혜가 어렸을 때였고 그 프로그램에는 꽤 많은 예화가 들어가 있었어요. 한 2,000개 정도 들어가 있었나 싶어요. 그걸 이쪽 프로그램으로 옮겨, 그리고 이제 꼬신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 줄게, 제가 어떻게 해서 해줄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그걸 가지고 돈을 많이, 부자가 재벌이 되고 싶었나 봐요. 단순 어렸을 때니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면 와, 돈이 몇천 원이 생겨?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빠 몇 시간 하면 얼마야? 몇만 원 줄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면 줄게. 하면 다 줄게. 야, 그거 얼마 안 걸리니까 그거 하면 다 줄게. 하지만 애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거든요. 단순 노가다이지만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가 문득 느낀 게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아빠가 용돈 준다니까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확 하는 거 처음엔 재밌다가 나중에 그냥 아빠한테 돈이 이렇게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면 될 텐데,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몇천 원은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내돈내산하면 이게 너무 힘들 텐데, 이게 얘가 왜 이렇게만 하려고 할까? 그게 어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속에 딱하게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거 다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하느라고 손가락 이제 손목이 꺾어질 뻔했어요. 이거 다 하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네 거야. 그렇죠, 주님, 전 진짜 다 내 거야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 앞에서 내돈내산 하는 거죠.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만히 보면 그의 열정이, 나중에 그가 했던 여러 일들에 대하여 참으로 놀랍다라고 싶지만, 정작 여러분, 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이상하죠. 야곱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그렇게 사모했고 그렇게 이끌어가지만,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내가 흉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가 은혜 가운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온전치 못한 열심이 그를 그렇게 외롭게 하고 그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온전하지 못한 것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은혜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해요. 스스로를 어렵게 해요.
그리고요, 그는 성실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성실했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계속해서 받지 못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 2절 말씀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 31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 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반은 혹은 라반의 아들들은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훔쳐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10번이나 바꿨다라는 거예요. 참 야속하죠. 그가 갖고 있었던 열심 있잖아요. 열정. 내가 내 힘으로 해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경쟁해서라도 다 할 거고 내가 열심으로 다 살아봐. 내가 내 삶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욕심내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한결같이 열심히 했는데 정작 그가 라반의 형제, 자기에게 있어서는 처남들이 되겠죠. 처남들과 이야기할 때를 보면 억울함밖에 없는 거예요. 나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정작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러 일들을 보지만 어느 순간에 너무 외롭고 힘들 때를 가만 보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닌데, 열심히 하는데,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있어서 왜 이렇게 박한 평가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붙잡지 못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약속된 길을 살면서도 그 은혜 한가운데 그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속임을 당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야곱이 실제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 것은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고관절을 치셔서, 환도뼈를 치셔서 그가 절어서 거의 장애인이 된 거죠. 장애인이 돼서 야,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가 그냥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야, 비로소 그가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면면이 드러나는 걸 보면 그렇게 악착같이 속이려고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곱이 계속해서 그렇게 부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게 다 은혜인데 정작 야곱은 그런 게 다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쫓기고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힘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야복각 건너서도 그것도 도망가려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이 나와서 주저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도망 못 가게 딱 붙잡고 그의 고관절을 빡 치시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야곱이 했던 이야기를 잘 보면서 가만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떠올리지도 붙잡지도 의지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가 품삯을 바꿀 때에도 그가
그곳에 찾아와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결혼을 할 때에도 그가 스스로 내 열심히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의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더 자유하게,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두려움 없고 염려 없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막 힘들어가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외로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힘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그가 마지막 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고생을 막 하다가 나중에 떠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 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것에 하면 가축대가 모든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에 하며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어.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 거거든요.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 거다라고. 근데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 결정적으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고관절이죠.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치 씨름처럼 우리의 삿발을 붙잡고 우리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부터 우리 장로님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정말 엄청 수고해 주셨어요. 공사하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장로님께서 막 여러 작업을 해주고 땀 오니까 땀이 뻘뻘 나도록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전화 받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오늘은 설교 준비 조금 일찍 끝내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설교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설교 준비하고 뭐 찬양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전화를 받고 오다가 이제 시간 맞춰서 왔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오전 중에 뭐 이제 공사가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하다가 뭔가 약간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기도 제목이 막 생기면서 장로님이 또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무 잘라낸 거 이제 다 나르는데 땀이 오랜만에 진짜 삐알뻘 나면서 이제 이렇게 좀 나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기도했다시피, 와, 기도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없네. 이게 그냥 잘 이렇게 넘어가면 좋은데, 기도 안 하면 넘어가는 게 없네라고 생각하면서 내심 마음에 덜컹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지혜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고 그게 방법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막히지. 내가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지. 그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지하지만 정작 우리는 보이는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보이는 우리의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분량의 열매와 온전한 은혜를, 오히려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은혜 한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이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산 거야, 내가 이렇게 본 거야. 엄마가 오늘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찐빵을 많이 구워줬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 찐빵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래서 양손에다 잡고 볼에다가 입에다가 아그아그 먹으면서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래서 5개 6개 이렇게 막 다 쥐고 뭐 어국어국 먹고 있는데 정작 어머니는 저기서 한 2솥 3솥을 계속 쪄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막 그러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에 인정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렀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사랑스러웠고, 우리는 믿기 어렵지만 우리의 죄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가려주고 싶으셨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뭘 그렇게 잘하기만 했겠어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제 내 힘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애서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자기 처, 자녀, 자기 물질들 다 먼저 보내고 그나마 뒤에 앉아서 이렇게 숨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씨름 끝나고 주님께서 이겼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이겼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긴 겁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진 것 같아요. 천사는 장애인이 안 됐잖아요. 야곱은 장애인 됐는데. 그리고 이 씨름의 룰은 도대체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면 도대체 이건 전쟁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밤새도록 그냥 힘이 빠지도록 했는데 결국에는 사고까지 나는 그런 일 가운데 결국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졌다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졌는데도 여러분, 상대방을 이겼다고 하는 경우, 네가 이겼어 라고 하는 경우는 2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나, 하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승리할 거다. 주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요?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붙잡고 싶은 겁니다. 뭘 열심히 해서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잔뜩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지치고 힘들다면, 그러면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해주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해주세요. 주님, 온전하게 해주세요. 온전히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사랑만 하게 해주세요. 사랑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아갔을 때 다시 우리가 열심을 내겠다라고 결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것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미 은혜는 시작되어 있고 이미 사랑은 시작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이것만 좀 놓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좀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 마음에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